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또 어떻게 하루를 또 예배드릴지 함께 묵상하며 다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나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실 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하게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죄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치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88장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86페이지입니다.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배경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자식을 기다렸던 그 부모의 심정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이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과 비교하며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부부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자식을 준다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 아기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됩니까? 이 천사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자식을 얻는 것도 좋은데 자식의 이름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왜요?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 것이 기쁨이 되는 종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요한이라는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식이 없는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외동아들 외동딸 낳아보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식을 기다리다가 3년 만에 3년 지나서 하나님께 자식을 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 뭐 잘 만나서 것도 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4절에 어떤 점에서 이 세례요한 탄생이 은혜가 된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이 늙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가 정말 메시아를 위한 예비된 선구자로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갖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아들 부부에게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거 인하여 그들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그 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오늘 14절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이 세례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어난 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이 또한 이 넘치는 은혜가 오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유교 때 보면요, 그때 많은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최태용 목사라는 분이 또 그분도 유교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늘 기도했어요. 순교하기 전까지 늘 주님 앞에 그 교회 축복을 구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회의 풍요보다는 말씀의 중요성과 풍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얻는 말씀의 풍요함을 얻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늘 양보단 질적인 성장,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교회에게 물질적인 풍성함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혼권이 필요한 이 생명을 사람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늘 교회의 존재 또 교회의 사명을 깨닫는 말씀의 여건을 이 교회에 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도 보면 늘 물질만 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직장에서 물질이 좀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사모해서 이 대강조에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현세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물질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과 영원 구원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런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런 참된 기쁨과 은혜를 아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것인지 오늘 15절, 16절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자였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여기서 보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 자. 큰 자라는 것은 메가스라는 뜻이에요. 메가스. 영어로는 great라고 하죠. great. 웅장하다 또는 뭐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주님 앞에 위대한 자로 쓰였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별품없어 빼빼하고 세례 요한이 정말 빈들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정말 메뚜기 먹고 살았다고.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에서 야생꿀 먹고 약대 털어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웅장하고 위대한 인물로 써주셨던 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큰 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세상의 누구보다 웅장하고 위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첫째로 세례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대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실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실인으로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거부하고 그걸 쾌락을 버리고 자신을 구별하고 또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태어난 아이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그 부모가 제사장 부부로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모태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인 거예요. 예, 그렇죠. 참 복된 부모로 태어나서 복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큰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은 어땠어요? 그 시대가 세례 요한 시대가 아주 죄악으로 아주 관영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겠습니까? 왜? 그 당시는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였어요. 어느 누구도 선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져서 정말 진정한 그 시대의 선지자 역할로 또 사명자로서 그것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의 무너진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면 뭐예요? 사람들 관계도 회복되어져. 또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또 태어날 수 있겠어요. 예? 또 우리 사랑교회 또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제자 양육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그들 시대에 정말 굵직굵직하게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낸 리더자들, 선견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을 이어질 사람, 또 조영기 목사님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시대의 리더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많은 사람 돌아오게 또 했다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또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세례 예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 시대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뭐예요? 엘리야가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가짜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정말 다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는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 심령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많은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 종교적으로 부패하던 그 시대에 정말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없던 그런 기적과 심정과 능력이 없던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해가지고는 이 시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패한 시대를 바꿀 수 없어요. 엘리야 심령과 능력이 오늘 우리 선견자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임할 때 직장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한 종교가 변화되고 그 사회와 경제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아주 강력한 엘리자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정말 엘리야와 똑같은 그 정말 심령과 능력으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라. 그래서 그는 뭐에 들판에 나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정적으로 외치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한 사람이 어느 선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오직 이 세례 요한만이 그 마지막 시대에 그가 해야 될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위대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던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자들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변화돼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 세리, 창기, 하물며 로마 문병까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령 없이는 결코 이 시대를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있을 때 우리 시대가 변화될 수 있고 어떠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님 앞에 죽게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왜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나실의 삶을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말 감각적인 육적인 생활을 버리고 절제적인 된 삶을 살라는 말씀은.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 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활동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또 외국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런 나신인으로서의 더욱더 절제된 삶과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우리 직장 안에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엘리야의 신령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엘리야의 신령을 입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늘 부모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대. 무엇보다
그 심령 안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전파력이 센 전이 바이러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주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고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영혼을 감당할 만한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될 것이고 바이러스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걸 먼저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러 천사가 사가랴에게 왔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가랴에게 제사장이 왔는데 이 사가랴의 반응 어땠을까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더니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사가랴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달라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뭐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앞에 두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고 불신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내 아이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신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무리 사가랴고 해도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했을 때 뭐예요? 벙어리 훈련을 받게 된 것이. 우리도 때로는요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벙어리 얘기할 수 있어요. 남 어떤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도록 입이 막 닫혀져서 어느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건 뭐 벙어리 훈련인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불신의 소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세상을 그냥 원망하면 우리도 벙어리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나오는 말 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또한 찬양의 말을 할 때 그래서 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서 이후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에게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자 뭐예요? 이렇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세상은 지금도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도 없어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탄절이 정말 모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수님에 태어나 감동하는 그런 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문화적인 컨텐츠로 그냥 마음껏 먹고 술 마시고 즐겁고 그 쾌락을 즐기는 날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진정한 성탄절이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정말 남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먼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할 때 정말 세례 요한같이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며 성탄을 섬기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늘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인문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기에 늘 엘리야의 신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 주께 돌아온 역사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서 그러기에도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들, 불신의 생각들을 제거해달라고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진정한 대감절이 되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신령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의 믿음의 일꾼 되셔서 오늘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정말 나시리의 삶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입어 하나 이 시대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아직도 많은 불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불신의 생각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덧입은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약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금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대강절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넘치도록 체험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져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도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대강절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길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의 베트남에 추구한 영원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많이 힘드시죠? 또 어려우시고 지금 위드 코로나에 지금 각 회사마다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의 이 세례요한 같은 정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며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회사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한 직장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세례와 같은 축복을 받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